성경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송영성 목사님은 46년간 목회를 하셨고 평생 목회를 하시고 남부 한인 장로교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 교단 이름이 KAPC라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인데요. 동남부 노회장도 하셨고 또 총회 전체 제일 큰 총회의 총회장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KAPC 동남부 노회의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어서 지금 계십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를 위하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엠마오 도상으로 사랑하는 선생을 잃고 쓸쓸히 걸어가던 두 문도에게 나타나사 말씀을 풀어 주심으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도덕계와 영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농사하는 분이 아니라도 이 자연의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류와 질과 양과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보리 심으면 보리 거두고, 밀 심으면 밀 거두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사과 따고 사과나무에서 감 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설교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 문제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심고 거둠의 원리는 양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10평 심은 사람과 100평 심은 자가 수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적기에 심어야 됩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고 어떤 씨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서 봄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덕계 법칙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선보락이니 권선징악이니 사필규정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령한 의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 매시간 쉬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씨를 뿌렸다면 인생의 가을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무도 이해하기 쉽고 부정할 수 없는 원리이건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앞에 스스로 속아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씨를 심고 있고 그 씨앗과 동일한 열매를 거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은 이 원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교훈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만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기야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는데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은 패망입니다. 만홀히 여기다. 우리가 요새 일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고어 같은 말인데 히라보 성경에 보니까 이 무크테리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명사로 사람의 코를 가르칠 때 무크테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파생한 동사입니다. 코 끝을 올려 세운다. 여러분 코를 올려 세우면 뭔 소리가 나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소리가 나와요. 콧방귀 뀌다. 이 만홀히 여긴단 말이 콧방귀 낀단 말이에요. 무악한 사람이 더 잘 되더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인생을 속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콧방귀 뀌다, 홀씨하다, 우롱하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씨를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유격으로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모두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 시험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이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고 배추를 심었는데 당근이 나온다고 하면 자연계에도 대혼란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속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26년간 목회를 하고 83년에 부흥해서 이웃 도시 그 벌링턴이라는 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의사 하나가 한국에서 가난한 의대생이 가난해서 공부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 어느 간호원 아가씨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학비를 도와서 의대를 마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여기 의사를 다 마치고 다른 여인과 사귀게 됐습니다. 체면은 있으니까 한국에 본 부인을 초청해 오기는 했는데 한국에서 데려온 부인에게 신경쇠약으로 미치게 하는 약을 조금씩 복용을 시켜서 정신 이상자를 만든, 왜?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속에서 어때요?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 사람 비참하겠다. 시간 관계상 뭐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들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76년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인생을 살고 형편없이 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거꾸로지고 저 아무개 저렇게 훌륭한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나. 뒤에 보니까 그런 씨를 심었더라고. 망하는 씨를 심었더라고. 우리는 사람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일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손해본다고 하면 이거 더 억울한 일이 없죠. 야곱을 보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한눈 파는 사이에 축복을 사취할 줄 알았지만 스스로 속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신고 거둠의 법칙 앞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온갖 고난의 삶을 다 바로 앞에 설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심히도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님은 같은 대상에게 속임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는 11 아들들에게 요셉이 팔아먹고서는 요셉이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한평생 눈물로 살았어요. 같은 수법으로 속임당. 염소 가죽 가지고 속였는데 아들들이 염소 피를 가지고 속여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속이는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스스로 뿌린 죄악의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으로 보응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범죄한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열매를 달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남에게 고통 준 죄는 없습니까? 죄악이 기억되면 그것이 열매 맺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소금수로 장자의 기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어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거지 속여가지고 장자 기업을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음을 다. 게하시를 보세요. 아간의 죄를 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선생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 속이고 아내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 몰래 어디 딴 데 가가지고는 이렇게 오늘 퇴근이 늦느냐 동창생 아무개가 상을 당해서 지금 거기 다녀와야 된다. 연속극이 아주 공식으로 나오는 얘기죠. 부모를 속이는 자녀치고 효자 효녀가 있을 수 없고 선생을 속이는 학생치고 모범생 우등생이 될 수가 없고 남편을 속이는 아내치고 현모양처가 될 수가 없고 아내를 속이는 남편치고 어진 남편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 속이는 신자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바리새인 모양으로 외식하는 게 경건입니까? 성경에다가 옷줄에다가 성경 구절이나 써붙이고 길게 기도하고 거룩한 체하고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화려한지 모릅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가보면 화려한 예배당, 장엄한 예배의식, 수준 높은 신자군, 풍부한 재정력,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경건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너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체면과 예절과 교양과 규범과 제도와 전통 같은 너울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련되게 보이게 하고 고상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돋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형식만 남게 하는 외식적 신앙을 만들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꽃도 생화보다 조화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게 잘 만드느냐. 한국에 가면 고춧가루도 가짜고 금도 가짜고 꿀도 가짜고 처녀도 가짜고 심지어는 교계에 가짜 신자 가짜 목사까지 있으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은 태평양 신학교 나오세요. 태평양 신학교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나 어디 아니요. 서울 올 때 목사 아닌 사람이 태평양 건너오다가 안수 받고선 미국 오네. 그 태평양 신학교라고 그러더라고. 46년 하고도 태평양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공중에 있더라고. 참된 경건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깜깜한 밤에 이불 속에 나 혼자 있으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신전의식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했고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또 선행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부양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짊어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책임져야 되고 성도들은 교역자의 모든 육신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얼마나 교회에서 수고가 많으십니까? 장로님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해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인 위로도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하는 과정에 함께 해야 돼요. 조지 벨로우 목사님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선생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새벽이면 기도하고 1년 52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는지요? 좋은 것은 혼자 하고 굳은 것만 함께 나누시지는 않는지요? 저도 한국에서 16년 목회하다가 들어와서 이민교회 30년에 보니까 요새는 성도들이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79년에 제가 뉴저지로 왔네. 속된 말로 똥 싼데 개 불러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 말당하면 목사를 부르네. 밤에 부부 싸움하고도 목사님 하고 불러가지고 가보면 유리창 다 깨고서 밤잠 못 자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제가 당한 일은 아닌데 유교회 목사님 나라 보니까 목사님 그 뉴저지에서 그 마나탄 가깝죠. 우리 이화대학 동창회가 마나탄에서 열리는데 오늘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옛날에 식품점이 뉴저지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마나탄 갔다 오시다가 콩나물 한 자루 사다 주세요. 그건 초창기니까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화평교회가 저는 그냥 피스인 줄 알았더니 영문 보니까 피스메이커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교회 성도들 다 복을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친 몇 가지만을 목사님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육성시켜주신 영혼의 목자요 스승인 목사님께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역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그런 직책을 또 갖고 기른다는 의미에서 부모와 같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스승과 같고 다스린다고 하는 행정면에서 군주와 같은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연영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침범해서 제도적 질서를 넘어설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교역자도 인간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아담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품위와 존귀성은 자신의 그 인격보다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첫째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헌법책 예배모범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개인적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목사님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이제 6년째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은퇴할 때 있던 성도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했을 적에 목사님 부족하지만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어디 계세요? 두 번째, 진심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주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가 준비실에서 강단으로 올라갈 때는 자기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말. 제목 설교를 하고 매주일 이게 바꾸다 보면 오해받기가 쉬워요.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남녀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알고 공격 설교했다고 또 나오는. 예, 이사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속 설교를 한 복음을 택해서 쫙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섯째는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을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 없이는 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둬달라고까지 했을 거예요. 뉴욕 교역자들이 베어 마운틴으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장기 자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조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버전이 좀 변동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가던데요. 실제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곰울리기 대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곰을 울리려고 피리도 불고 뭐 별짓 다 해도 곰이 울질 않는데 이민교회 목사가 곰 귀에다 대고서 내가 이민교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곰이 눈물을 절절 흘리더라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목회가 어렵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곰 앞발 들기를 하는데 막 신용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앞발을 안 들더래요. 근데 이민교회 목사가 딱 나오더니 그 말판에 너 앞발 들래? 이민교회 목사 할래? 그러니까 앞발 번쩍 들더라.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그때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어느 시인이 헌시로 바쳤던 시를 아주 평생을 목회하면서 생각. 전대도 두보로 또 임으로 해 다 버렸네. 복음의 지팡이를 한평생 벗삼아서 험산줄령 고갯길을 기쁨으로 걸었어라. 임가신 골고다길 뒤따라서 가는 몸이 눈물인들 없었으며 한숨인들 없었으리. 춘풍추 70평생 임으로에 참았노라. 젊음에 북던 정열 임으로에 새해졌네. 알아주리였건만은 서러울 건 무엇이랴. 내님만이 알으시면 할렐루야 아니란가.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할 때 뭘 하겠느냐, 돈 많은 사장 하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다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보다 더 좀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육체를 위해서 심음과 성령을 위해서 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성결을 거두고 성결을 심어 운명을 거둡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요. 제어하지 아니하면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운 열매 전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19가지 죄를 나열하는 거죠.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제재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하고 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거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에 창념한다는 말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6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마련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 중생한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절로 성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일.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은 자연계의 철칙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살고 가는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변의 철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육을 위해서 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긴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인기가 있나니 이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적극적인 봉사, 선행 다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하라. 그런데 선을 행하면 선 행할 때마다 즉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생겨요. 도와준 사람이 감사를 모를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돕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선을 행하다. 성탄 때 또 이스터 때 뭐 도와달라고 여러분 매일 많이 받으시죠. 몇 군데 보냈더니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메일이 그냥 아주 이게 뭐 홍수가 돼가지고 다 읽어볼 시간도 없이 하루는 그냥 해가지고 하나 봉투 찢다가 해가지고서 던져버렸더니 그 이제 이렇게 그 언칭이 된 거기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휴지통에다 버리고 났는데 이렇게 언칭이 된 사진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육남매 언칭이 하나도 없지 않냐 도와줘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걸 다시 쓰레기통에서 내가지고 주소를 붙여가지고 송금을 했습니다. 요새도 뭐 수십 통씩 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해를 느낄 때.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몇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씨를 아끼면 안 돼요. 씨가 아까운 씨인데 그러고 매달 떨어뜨리고 한 대발자국 가서 또 하나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건 뭐 많은 수와 거둘 수 없어요. 그저 싹이 좀 덜 나더라도 후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일이 힘들더라도 작업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땅은 불모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선행하고 오늘 착한 일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마당에 금싸레기가 하늘에서 막 떠도진다고 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몰입애들이 아마 더 많이 모일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존 브라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거둠과 관련해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젊어서 심어서 노년에 거두는 거예요. 현세에 심어서 내세에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서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물론 당대에 많이 다 거두지만 경건한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과 맥스 주커스 살인 죄인으로 사형을 당했다가 풀려나서 후손을 거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3, 4대 내려가면서 조사한 통계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그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던 그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니 전도자가 100여 명가량 나와 변호사가 100여 명가량 돼
대학 총장 학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저작가가 60명, 법관이 30명,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이 나오고 불량배는 극소수였다. 이렇게 통계가. 살인범인 주커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저는 이거 보면 놀랐어요. 일찍 죽은 자가 300명이고 도적과 살인죄인이 200명가량 되고 사형받은 자가 300명, 장녀가 90명, 술주정뱅이가 145명, 화류병자가 200명, 착한 자는 소수다. 이 범죄로 뉴욕시가 그 당시에 100여만 불의 수사비를 소모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거두는 건 너무 정확하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호박수는 돌려놓을 탓이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고요. 서양 속담에 13살까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13살 후로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전화를 어느 가정에 하면은 전화 목소리에 저쪽에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거기 있는데 왜 없어요? 그 아이한테 그걸 그렇게 거짓말 가르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까? 어린이의 운명은 항상 그 어머니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힘써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고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몸 건강할 때 건강 조심 안 하면 병들고 후회하죠. 늙고 힘이 없어지기 전에 주의 일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형통할 때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구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씨를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왜 같은 열매가 아닌가요? 그 원어가 같아요. 율로기야. 감사하고 축복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찬미와 찬양, 노래로 이게 표현이 될 적에 그것이 찬양이고요. 또 물질로 표현될 때 그것이 연보요 축복인데 그 단어의 뿌리는 다 같은 겁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니까 축복을 거둔 축복이라는 씨앗하고 같아요. 마음의 감사가 입으로 표현될 때 찬미와 찬양이고 마음의 감사가 물질로 표현될 적에 연보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에요? 축복이에요. 구제도 씨를 심는 겁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너 먹는 음식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흘러가는 물에다 던지면 그걸 어떻게 다시 찾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약속이에요. 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베푼 사랑의 구제가 꼭 갚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다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구제하다가 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욕심부리다가 망했다. 그 소리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다가 망했다는 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포춘스 칠드론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철도왕 밴더빌트의 그 가족을 소개한 198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 철도왕 밴더빌트가 그때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 돈보다 개인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못 믿어가지고 아들 40이 돼서 그 철도 운영권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자선 사업으로 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요. 밴더빌트의 후손들 가운데 밀리오네어가
없습니다. 거의 난 몇 명이나 한둘은 있는지 모르죠. 이 책을 쓴 그게 아수 밴더빌트인 거 보니까 후손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89년 포브스지가 뽑은 미국 400명 부자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포드가의 세 사람의 재산이 15억 불이고 락펠러가의 세 가족이 30억 불이고 나머지 락펠러가의 재산이 20억 불이고 듀퐁가의 20명 재산이 50억 불인 다른 듀퐁가의 재산이 20억 불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밴더빌트 가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큰 부자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거기다가 평했는 거 아니에요? 밴더빌트 가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소설가도 지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록펠러 인스티튜트에서는 스칼라십을 지급하고요. 포드 파운데이션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요. 듀퐁가에서는 각종 시상과 학교에 자선 사업을 하고요. 그런데 밴더빌트는 선한 사업을 쓰지 말라고 하더니 그런 씨를 심었으니까 후손이 복을 받을 리가 없죠. 흥부와 놀부 얘기는 뭐 옛날 얘기지만은 사랑과 동정의 박씨를 심느냐, 시기와 욕심의 박씨를 심느냐, 우리 좋은 얘기거리를 가지고요. 악한 것도 씨를 심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제가 주경신학의 태도라고 하는 박윤선 목사님 밑에 자랐는데요. 그분이 야고보서 강해하시다가 그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3단계를 안 보기 때문에 꼭 실수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기면 뭐 잘 될 거하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뭐 올라갈 거는데 3단계 뭐예요? 사망인데 내 속에 욕심이 생기면 아이고 내 앞에 죽음이 왔다 그러고 천길 만길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다보는 사람들 3단계까지. 게으름을 심으면 가난을 거두고요.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둡니다. 옛날 명심보감에 보면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니 불신거든 단간 첨두수하라 점점적적 불차이니라.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둘 것이요 거스리는 사람은 거스리는 자녀를 둘 것이니 안 믿어지면 저 시골 저 초가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봐라. 어김없이 그 자리에 떨어져요.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핑계도 거짓말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결론은 간단하게 제가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영원한 수학을 위한 파종기간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 미래에 어떤 수학을 거두게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현재 어떤 씨를 어디에다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이 영적 도덕적 수학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축복의 씨를 심으셔서 영육간 큰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의 불변의 철칙 앞에 우리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바른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성별에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